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우리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라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골로새서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이제 바울이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까지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매우 힘든 이런 상황이었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참 행복하고 참 좋은 교회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뛰어난 그 어떤 이런 지도자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갔던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평신도 사역이죠. 평신도 사역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단들과 이 맞서는 그런 싸움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고 또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훌륭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교회가 어떠한 모습의 교회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상황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결코 무너지지는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이 그들을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반드시 그 고난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호등에서 기다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빨간불임에도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 켜질까라는 걸 믿기 때문일까요? 반드시 파란불이 켜져서 길을 건너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잠시 멈추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이제 건강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나 단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기도했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모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물론 에바브라가 이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애써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또한 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두기고가 나오죠. 또 9절 말씀은 오네시모가 나오고요. 또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과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가 나오고요. 또 마가도 나옵니다. 또 11절에 보면 유스도가 나오고 12절에서는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또한 14절에 보게 되면 누가와 데마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15절부터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가 도착하기를 바랬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문안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본문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이렇게 뭐랄까 이분들을 소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수고라는 단어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두기고로부터 시작해서 누가와 데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들 뿐이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대표적인 인물들만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가 다 사실은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죠. 오늘도 맨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쉽게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이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진짜 맞기도 했고 던져지기도 했고 죽음에 던져지기도 하는 그러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골로새 교회의 상황만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려운 상황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나 오네시모, 특히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지금 감옥에도 갇혀본 겁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갇혀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데는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겠죠. 중간에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나갔다가 도망쳤잖아요. 그죠?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2차 때 같이 가자고 바나바가 이야기하니까 난 못 간다 뭐 이래가지고 바울은 누구하고 갑니까? 신라하고 이렇게 같이 2차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마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쭉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들의 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아낌없는 수고와 아낌없는 최선의 헌신과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수고했던 겁니까?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도 그래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수고로움이라는 그리고 헌신, 우리가 봉사, 여러 가지 이제 단어로 쓸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수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수고라는 이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를 위해서 혹은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수고는 결코 형편과 사정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어서 하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고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오느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희 저희 딸내미가 이런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어떤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선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 오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그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 그 죄악 가운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함께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어요. 이번 주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 두기고니, 오네시모니, 아리스다고니, 유스돈, 에바브라,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도대체 그러면 왜 이거를 했을까요? 이렇게 열심을 다했을까요? 왜 충성했을까요? 왜 감사했을까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고 수고할 수 있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은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그 당시로 본다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한 생짜배기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만큼이나 뭐 진짜 말하자면 그 거칠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 동안에 가장 그 와일드하게 말하자면 정말로 무슨 말이게, 그러니까 광야에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생짜배기로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왜 예수를 이렇게 믿었게 되었을까? 왜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었을까? 형편과 사정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왜 가만히 머무를 수 있겠느냐. 이유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따져보면 이들이 뭐하러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고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신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를 만났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저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전화로라도 연락을 하죠. 이때는 편지 하나 주고받는데도 몇 개월이 걸리는 시간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그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달해주지 않으면 이 사실도 알까요, 모를까요? 골로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전혀 이 사람들을 모르는데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에 가서 너희들이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근데 얼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그 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구원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은혜. 그래서 사실은 건강한 신앙 뭐냐? 건강한 교회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시차례나 때문에 우리 시차례 목사님하고 잠깐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은 난리래요. 길거리에 가보면 100m씩 막 이렇게 줄 서 있대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러냐, 다 그냥 워낙 집단 발병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PCR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저기에 다 100m씩 다 줄이 서 있대요. 그냥 다 검사 받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는 정말 너무 심하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도 저희 교회 정도의 그 출석 성도를 갖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하면서 11월 달에 겨우 위드 코로나 되면서 한 30-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거의 못 드리다가, 그런데 한 달 만에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의 나오시지 않는데요. 거기서 살아는 팔을 거두신다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는 확진자들이 나오질 않아서, 성도들 가운데는 안 나와서 너무나 감사한데, 뭐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뭐 확진자, 접촉자 많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서로 위로하고, 이제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이렇게 끊었는데, 그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다시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냥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들이 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년 동안 이렇게 정말 주님이 지켜주셨던 것이군요.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시군요.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와 사정이 비슷한 교회를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건 주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럼 뭐 때문에 그랬을까? 왜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도 나름대로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다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찾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다시금 우리 교회가 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교회, 정말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려면 또다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구원의 능력,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이 나를 또한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게 만들고, 나에게 소망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이 매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매여 있는 걸까요?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이겠죠. 예수에 매여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겠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와 함께 가시는 그 멍에 주님께 매여 있는 삶, 예수의 십자가를 잊지 않는 삶, 십자가가 능력임을 믿고 다시금 우리가 그 어떤 이유가 수고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의 이유가 무엇이냐? 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아니고, 나 뭐 형편과 사정이 되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난 무엇 때문에도 아니고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